목사님 나오셔서 지난주까지는 교회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부터는 고린전서 강의 10번째 시간 중에서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 교회의 거룩과 순결에 대한 첫 번째 설교 말씀을 드릴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다 살아서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소리를 조금 줄여주시면 오늘 제1 작은 교회에서 한 달 동안 봉사하시고 또 특성까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작은 교회 중에서 제일 그래도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신데 열정만큼은 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신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하는 바가 있었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작은 교회에서 저희가 퀴즈를 매주 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 작은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열심히들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교회는 3교회인데 나머지 2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 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드리고 또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마가편 아시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목요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여러 번 광고를 드렸죠. 리더 부부들 꼭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너무 세게 말씀드리나요? 11개 상하하는데 어렵지 않을 수는 없는데 최대한 어렵지 않게 그리고 분량을 적게 잡았습니다. 적게 잡아서 계속 한 20번 정도까지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1개 상하는 이스라엘 역사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의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죽은 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1개 상하 아시는 분들 거의 잘 없어요. 엘리야, 엘리사 얘기 외에는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하나님께서 왜 11개 상하를 거기 넣으셨는가 좀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바울의 방법입니다. 어떤 문제를 이제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었을 때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한 단계 높은 신앙으로 이끄는 방식을 항상 썼거든요. 분열의 문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 왜 싸우고 난리야? 교회에서 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설명함으로써 싸움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똑같이 이제 이 5장을 저희가 2번 나눠서 볼 텐데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뭔가 더 한 단계 높은 단계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교회의 거룩과 순결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교회의 거룩과 순결. 예, 저희가 이제 포인트가 맞추는 부분이 그건데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5번 PPT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2개의 별명을 갖고 있죠. 뭐죠? 기억나시나요? 이제 섭해지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두 항구의 주인. 기억나시죠? 레카이온과 갱그레아라는 그 두 항구의 주인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누구에게 바쳐진 도시요? 아폴로디테에게 바쳐진 도시. 베누스, 비너스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이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2가지 별명인데 이게 무엇과 직결이 되냐면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음행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음행의 도시였는데 그 도시의 음행이 그냥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그렇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오염이 됐어요. 그렇죠? 예, 교회의 거룩과 순결이 깨졌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글로에로부터 듣고 바울이 이제 5장과 6장에서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방식도 설명을 드리면 음행이라는 것은 교회를 더럽히고 거룩과 순결을 해칠 뿐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를 설명합니다. 다시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겠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거룩과 순결을 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도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이제 논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예, 우리 PPT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자.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이제 뭐였냐면 성적 타락, 방종, 음행이 무엇과 관계되냐면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에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무시하는 바는 아니지만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교회의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오염이 되고 거룩과 순결이 깨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알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느뇨. 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너희 중에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의미하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걸 난 들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합니까? 라고 바울이 성질부터 내는 겁니다.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바탕으로 이제 5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키케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인들도 근친상간을 법으로 금합니다. 로마인과 헬라인들의 성적 관행이 부도덕하기로 악명이 높지만 이런 행위, 근친상간만은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그런 일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의 지체로 만든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 근친상간이라는 그런 큰 제약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교회 중에서 어떤 문제가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거룩과 순결을 깨트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되게 이상한 방법을 취해요. 본문을 잘 보시면요. 범죄한 당사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절을 보시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다. 너희라는 것은 그 죄를 범한 당사자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고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방식이에요.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12아들이 있었는데 장자 르우벤이죠. 예, 르우벤입니다. 따라합시다. 르우벤. 예, 이 르우벤이 야곱의 처인 비라와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장자권을 뺏겼어요. 르우벤이 그 장자로서 그 권한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아시는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있잖아요.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가면서 자기의 후궁들을 그냥 궁에서 놔두고 갔는데 이 압살롬이 이 후궁들을 범했어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탈취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적 범죄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권위가 내 권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도 이제 구약에는 있었어요. 이제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요. 이제 그럼 1절, 2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공동 번역 있나요? 예. 요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보십시오.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음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예, 복수예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음행의 도시, 쾌락의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예,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음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그런 가운데 심지어는 그렇죠? 제 아비의 처와 동거하는 자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은 이교도들 사이에서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아비의 처와 동거하는 자는 복수인가요? 단수인가요? 단수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문제가 된 사람은 예,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이 그런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 나가냐면 2절 보시면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런 자들은 여러분의 모임에서 제거되어야 할 터인데도 그것을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잘난 체 하다니 도대체 어떻게 되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본문을 이제 세 가지로 봐야 돼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여기 아버지의 아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 아버지 아내, 친엄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았을 때 아버지의 계모를 범했다는 거 보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그 계모를 취했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남아있는 그 계모를 취했다는 걸로 봅니다. 이제 그래야지 해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음행에 빠졌어요. 음행은 그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르노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그게 다 헬라에서 나온 거거든요. 몇몇 사람이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이 음행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렇죠?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 아버지가 남겨둔 계모와 음행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절 마지막에 보시면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취하다는 거는 현재형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십시오. 교인 중에 몇몇 사람이 그런 음행의 죄를 범하고 또 그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계모와 음행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왜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느냐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 이제 오늘 보는 곳에 이제 초점이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요. 우리 2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이 음행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계모를 범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여졌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교만했다, 자만했다, 잘난 체 하다라고 되어 있고 NIV 성경에는 proud. 뭐예요? 그럼 프라이드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 현대교회, 우리 지금 고린도교회 우리는 있지 않잖아요. 현대교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그랬더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우리는 좀 이렇게 폭이 좀 넓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뭐 돌아오겠지. 뭐 이런 이렇게 포용력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저런 때려 죽일 XX가 있나 이렇게 아주 극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럴 텐데, 그거는 우리 지금 현대교회에서의 일입니다. 현대교회에서의 일이지 고린도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다루는 방식은 다릅니다. 잘 보시면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음행이 왜 일어났는가의 원인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헬라 철학, 영주주의 영향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그 사람을 야단치고 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잘 보시면은 헬라 철학, 영주주의 말씀드렸죠? 육체와 물질은 더럽고 악한 것이지만 영은 뭐예요?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뭐 음행 정도야 문제가 아니지 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그 음행의 도시 안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 전체를 잡고 있는 그 헬라 사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음행이에요. 뭐 그럴 수 있지. 육체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거. 영만 깨끗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뭘 오해했다고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용서하신다. 그게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됐다. 그러니 우리는 뭐든지 다 해도 된다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누가요?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밸런스를 놓치면 신학적으로는 영 잘못되고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제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지만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어떻게 하십시오. 우리의 책임을 바울은 항상 얘기하고 성경은 항상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과 순결에 대한 성도들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자유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 잘못을 한 근친상을 한 사람에게 아무 소리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사회문화적인 측면이에요. 보십시오. 이제 우리랑 고린도, 지금 현대 교회랑 고린도 교회는 상황 자체가 많이 전혀 다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부자가 있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노예이고 하루 벌어서 하루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부자 주인이 있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사장님과 그 사장님 밑에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종업원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같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사장이 큰 잘못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직원인 사람이, 부하인 사람이, 노예인 사람이 당신 그러면 안 되죠라고 개인적으로 권면을 한다든지 교회적으로 당신 그러면 안 돼, 나가! 이러면은 교회가 유지될까요? 지금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당시에 그랬으면은 이 사람이 나쁜 말고 그래 난 나갈래 그러면 그 교회는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으로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이 사람들이 노예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랑 전혀 다른 상황이죠. 이제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교회의 재정을 맡아서 움직이는 장로님들이 한두 분은 계셨어요. 그러시죠? 시골에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담임 목사로서, 제가 목사인데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제가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합니다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의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춘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한국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은 노예예요. 어떤 사람은 딴 사람 때문에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장이나 그 돈 많은 권력 있는 사람에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도 그렇고 복음을 오해해서도 교회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지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교회는 그랬다 하면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를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개인적 음욕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일어난 일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고린도라는 단순히 자기 혼자의 그 육체의 정욕으로만 그런 죄를 범한 건 아니에요. 고린도라는 도시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지 복음을 오해했던지 간에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음행을 범한 거예요. 저 보십시오.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사람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가 얘기하는 게 맞나 틀리나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음란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음란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신사적 운동할 때 다시 또 말씀을 여러 번 드릴 텐데 이런 얘기 많이들 하거든요. 이제 가난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면 저 사람은 가난의 영에 붙잡혔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게을러요?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게 뭐예요? 게으름의 영, 나태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질병의 영, 질병의 귀신이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시면 자녀들이 공부 못하면요. 공부 못하게 만드는 영에 들렸어. 공부를 잘하면요. 지혜의 영이 충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너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적인 상황은 굉장히 무속적이에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꼭 다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무속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음행의 죄를 범하면 뭐라고 해요? 야, 음란의 영이 잡혔어.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그건 전혀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나중에 제가 열을 토하면서 또 말씀을 여러 번 드릴 텐데 이 사람이 그렇지만 죄를 진 거는 고린도라는 그 음행의 도시에 영향을 받은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고 고린도라는 도시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몰랐던 게 뭐냐면 보십시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행의 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5장으로 얘기하면은 보십시오. 음행의 죄는 바울이 지금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거지만 음행의 죄는 뭐예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깨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고린도 전체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고린도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염시키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 모르고 그냥 죄 졌어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이거 이렇게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 같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무서운 거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걸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죄 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날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 지면은 하나님 가만 안 계시죠. 그죠?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돈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계모와 음행을 저지른 이유는 이런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도 있지만 로마법 자체가 아내든 계모든지 간에 우선 계모의 경우겠죠. 계모의 경우에 그 남편이 죽으면은 재산이 다 누구에게 가요? 예, 거의 다 그 계모에게만 가고 자식들에게는 별로 안 가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즘 뭐 100억 아무것도 아니죠. 다 집에 다 갖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100억을, 부모가 100억을 사망했어요. 그 재산이 얼마나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재산이 우리 자식이 안 오고 이 엉뚱한 사람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뭘 생각해요? 그럼 그 계모를 내가 취해서 데리고 살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랑은 전혀 다른 상황이고 다른 생각이라서 얼핏 들어오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네 가지 일 때문에 이제 음행을 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당연히 그 사람한테 너 그러면 안 되지. 당신 그러면 당연히 이거 죄가 무서운 거고 이 죄악 때문에 교회가 오염되고 당신이 돈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사람을 야단을 쳐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보십시오. 다시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2절도 보시면요. 2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잘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이제 교만했어요. 잘난 체하고 프라이드를 가졌어요. 우리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야. 얼마든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통한이 여기지 않았어요. 교만하고 통한이 여기지 않아서 이 통한이 여겼다는 건 어떤 뜻이 헬라에서 어떤 뜻이냐면 가족이 죽었을 때 당하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해요. 그걸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고 세 번째 뭐예요?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쫓아내지 않았다는 건 무슨 우리말을 뭐라고 표현하죠? 출교입니다. 왜 출교를 시키지 않았느냐? 왜 교회 밖으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교회에는 치리가 있어요. 그죠? 이제 그 어느 교단이든지 간에 치리하는 법이 있어요. 법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시대에는 그게 없었겠지만 징계 또는 치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치리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출교예요. 이제 우리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이제 어떤 분이 크게 잘못하면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당신은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찬 정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올려드릴 텐데 그런 단계를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쫓아내는 거예요. 출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근친 상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출교시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 죄가 큰 거죠. 그 개인적인 죄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오염이 돼요.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깨트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까 우리 읽은 대로 5절에 보시면 첫 번째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뭐죠? 사탄에게 내어줘라. 이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육신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육신은 멸하되 그리고 영은 구원하게 하더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보십시오.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이 뭔가를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구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구절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예, 첫 번째 사귀지 말라는 뜻이 있고 11절 보시면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르거나 우선승변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뭐하고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여기 잘 보세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걸 같이 식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성만찬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귀지 말고 성만찬 하지 마라. 그 사람 이렇게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얘기고 13절 같이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죠.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뭐라고요? 내쫓아라. 보십시오. 너희 중에서라는 건 너희라는 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출교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했을 때 그 너희라는 거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예요. 당시 또는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작은 교회 그리고 온 교회예요. 두 교회 다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역은 물론 성만찬, 예배, 교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제외시켜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는 근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5절 보시면 이런 자를 누구에게 주라고요? 예, 사탄에게 내줘.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심판권이 있거든요. 우리들에게 심판권이 있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탄에 내어준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이 사람을 사탄에게 갖다 준 걸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실제로 그럴 수가 있나요? 사탄님, 예 받으세요. 그럴 수 있나요?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시켜라. 자, 보십시오.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 사람을 아예 없애버리고 멸망하게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치리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분들이 알아서 그냥 나갑니다. 즉 현대교회는 치리가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치리하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 나가면 되죠.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적에 빨간 줄 가나요? 아니,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굉장히 대담해졌어요. 여기 아니면 교회 없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게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는 고린도라는 교회 도시에 작은 교회들이 몇 개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쫓아나오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가 안 돼요. 왜요? 다 그 사람들 작은 교회이고 전체가 모여서 온 교회를 이뤘기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쫓아내라, 분리시키라는 거는 고린도 땅에서는 이 사람이 어디든지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 공동체인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하는 충격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어떤 충격요법을 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에게 내어주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무슨 말씀 되시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오염된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만도 아니에요. 두가 다 있어요. 지금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크게 잘못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권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얘기해서 교회적으로 치리를 하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크게 잘못한 분이 전혀 회개의 기미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치리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알고 먼저 가든지 치리를 받고 딴 교회로 갈 거예요. 보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에 남거나 나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회개할 그런 마음이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거고,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들, 그리고 온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완전히 내쫓으라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충격요법을 가하고 회개할 기회를 줘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잘 유지하라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제 잘 생각을 여러 가지 해보셔야 됩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한다는 말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보십시오. 시간이 조금 갈 텐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헬라 철학 영향을 그 사람들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았어요. 근데 헬라 철학의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은 거룩하고 고상한 거고 깨끗한 거지만 육체와 물질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듀얼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거룩과 세속을 임의로 나누는 걸 영속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영속 이원론. 이게 뭐냐면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악한 건가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제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하는 거는 거룩한 일을 하는 거고, 일상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에서 갖고 있는 그런 직업은 좀 세속적이고 속된 직업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왔다 갔다 하네요. 목회도 하고 다른 직업도 갖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대표 기도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더러운 세상에서 죄를 짓다 살다가 이 거룩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영 틀린 말입니다. 이런 기도가 아주 한국교회에 뭐 전통적으로 몇십 년 전부터 이런 기도들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속 이혼론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어떤 분이 이제 안 믿다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이제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에 넘쳐서 세상 직업을 때려치고 고급한 신학이라고 생각하고 주님만 섬기고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의사였다가 이제 목사님 된 분은 그래요.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의사 자격증을 찍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해서 이렇게 일합니다. 이런 얘기 듣죠. 여러분 의사 면허증 찢어도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부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일상생활을 잘 하는 게 중요할까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둘 다예요.
그렇잖아요?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잘 보십시오. 믿음의 내용으로 일반 은총 영역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특별 은총 영역으로 일반 은총 영역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밸런스를 못 맞춘 이유가 뭐예요? 이원론적인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거고 세상 직업은 이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하라는 요 바울의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은 멸하고 이 더럽고 이 나쁜 것들은 이게 다 없애버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발상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건 잘 보십시오. 우리의 바디가 아니에요. 바디가 아니고 헬라어는 사르코스라고 그러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제약된 성품, 그렇죠? 제약된 본성,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충격을 줘서 회개할 수 있게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제약된 성품, 제약된 본성, 그 죄성을 없애서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라는 거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몸은 멸하고 영은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영어로 표현하자면 the sinful nature예요. 죄악이 가득 찬 본성, 죄악의 본성, 제약된 성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지금 보십시오.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라는 교회 때문에 그기도 하지만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그죠? 성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제약된 성품, 제약된 본성, 죄성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 사람에게 충격요법을 가해서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의 죄성을 다스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하라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말을 이제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뭐 방법이 없어요, 사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 고린도라는 도시를 잡고 있는 헬라 철학 또는 영주주의 또는 이원론적인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음행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 생겨났고 심지어는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까지도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방관해버린 거예요. 통한이 여기지 않고 자랑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은 사탄에게 내주고 육신을 멸하고 그 사람의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에게는 출교라는 치리를 통해서 충격을 주고 다시 자신의 죄성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하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그 사람 때문에 깨진, 그리고 몇몇 사람들 때문에 깨진 그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다시 회복하라 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보십시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65, 아직 저기 그 지하철 무료권 안 나왔는데요. 여쭤볼까요? 제가 이쁘게 생긴 우리 여자분들 보면 마음이 동할까요? 안 동할까요? 우리 집사람한테 혼날 말인데.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은요, 여기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무슨 음란의 영, 가난의 영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100%다 성화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우린 누구나 다 제약된 죄성이, 성품이, 그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음행을 피하라. 맞서 싸우지 말라. 피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해치는 일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처음부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생긴 다음에 수습하기가 너무 복잡해요. 교회 분열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분열 생기면 그거 치료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회복되려면 20, 30년 지나야 돼요. 10년 갖고 택도 없습니다. 그럼 잘 아시잖아요. 그죠? 죽어야지 해결되는 일들도 많아요. 그런 일들은. 정말이에요. 교회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분열 문제 절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안 생기게 만들어야 되는 거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돌아서야 돼요. 보십시오. 근데 경험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경험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음행뿐만 아니라 모든 제약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나 확 돌아서야지. 내가 쉽게 되나요? 예.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뭐로요? 말씀과 기도로. 그 디모데전서 6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말씀을 이해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해요. 잘 보십시오. 이제 저희가 그 퀴즈 매 화요일부터 보내드리고 월요일은 설교 원고 보내드리고 화요일부터까지 퀴즈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를 다시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작은 교회 모임이나 목요 성경 공부 이제 시작하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제공되는 걸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럼 또 뭐 주기도부터 시작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떤 방식이든지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어려우면 우리 퀴즈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준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세요. 그럼 보십시오. 말씀, 기도, 찬송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니까 주일날 11시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예배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 찬송하는 요걸 잘 감당하시면 그리고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행한다면 뭐가 가능해요? 개인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점점 더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그만큼 거룩과 순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그렇고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 좋은 흐름을 타야 돼요. 좋은 흐름 타지 않고 나는 나대로 그냥 나는 원래 그래 난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난 땡이야. 이러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서 뭘 하든지 좋은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자녀들 있는 분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 한 구절 암송하고 오늘 홍정이도 암송해 주셨지만 그걸 통해서 점점 우리의 죄성이 적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에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 거룩과 순결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이 문제가 되었는데 바울이 그 음행을 어떻게 다뤘는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 또 많은 사람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음행을 피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처음부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를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교회의 거룩과 순교를 지켜내며 더 향상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